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닐 때보다 어쩌면 왕이 된 이후에 쫓기는 삶이 훨씬 더 비참하고 또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후세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후세를 만났을 때 후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을 돕도록 요청을 했고,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짓으로 압살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위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배반한 지략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에 이르게 되죠.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을 반대하는 후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계획이 된 일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후세가 다윗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때 후세를 도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나오죠. 이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막고 이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달을 하죠. 그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이 소식을 두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알리지요. 곧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기 때문에 빨리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스, 다시 말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이때 누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이에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느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있는 어떤 요종이 그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서 어떤 요종의 역할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요종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후세가 전달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요종이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소식이 결국 다윗을 살리는 소식이 된 거잖아요. 결국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또 긴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18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그들은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죠. 몰래 들키지 않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의 눈이란 참 무섭죠. 결국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발각이 되어서 그 소식이 압살롬에게 전달됩니다. (18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압살롬의 사람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이 두 사람도 알아채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죠. 그래서 흔적이 보이지 않게끔 감쪽같이 위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도 어떤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절에서도 어떤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두 여성의 역할을 통하여 지금 두 사람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위태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갔다 가다가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을 통하여 지금 이 두 사람의 신변이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보고를 했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찾아가지만 당연히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
와서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도착을 했고, 다윗 왕에게 후세의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갔는데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건 행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의 목숨 건 또 이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돕는 자들이 있으므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돕는 자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압살롬을 돕는 자가 있었다면 압살롬이 죽지 않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을 돕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었지만 적재적소에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왔다는 것은 압살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아히도벨에게 입장에서도 자신이 세운 계획이 시도가 되었으면 압살롬이 성공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을까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만약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여 압살롬이 무너지게 되면 그는 다윗과 요압에 의해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그 계획을 말했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계획을 채택을 해서 그것을 시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결국 압살롬이 그 계획을 따르지 않으므로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이 실망 속에 삶을 포기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자기가 세운 계획이 실패했을까? 아마 아히도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자신의 선택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일이 잘못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아히도벨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그 나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것은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쫓아온 거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23절은 소개하고 있죠. 드디어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면서 이제 다윗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다윗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또 다윗을 돕습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암몬 족속입니다. 지금 암몬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종의 관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다윗과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데 27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러 지금 물품들이 나오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난할 때 역시 중요한 게 식량이잖아요. 식량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피난도 계속 가능한데 이처럼 정말 힘들 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암몬 족속들이 다윗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지금 받고 있죠. 자기 동족에게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의외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잘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누가 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